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내적 치유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이 조금 은혜롭게 변했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9년도에 나온 국민 가요로 발전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하는 노래인데요. 실제로 이 노래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노래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의 바램이었어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불려줘도 좋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삶에 있어서 우연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또 우리 모든 개신교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우연과 같이 여겨지는 시간일지라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길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복된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고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역사를 당하지만 교인들은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면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 살았지만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다시 이루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8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흩어짐을 당한 사람,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어쩌면 광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대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거의 결과 속에 그 성의 큰 기쁨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백성들이 흩어지지만 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엄청난 사역을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를 말하는데 그 길까지는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동산과 같고, 그 광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서 의미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그 시간에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빌립은 질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막 이루고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막 세워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질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지금 나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낮 12시 시간에 거기서 내려가면 사람도 없을 텐데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것은 저에게 말씀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충분히 이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말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지금 그 순간에는 너무나 뜨거운, 옛날에 광야길을 30분 정도 걸어보았는데 그건 도대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길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명령을 받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의문에 대한 토를 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명령대로 실천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광야든지 어떠든지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빌립이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일까요? 빌립이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빌립의 삶이 평상시에도 꾸준하고 계속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빌립보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일을 분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의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해서 7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집사로 택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 빌립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해 나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흩어지는 백성이 되어져서 교회가 흩어지고 나갈 때에 집사니까 뭐 내가 뭐 꼭 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았던 빌립은 어디를 가든지 그 길 앞에 감사함에 갔던 겁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옆에 항상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위로가 있고 만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일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투정하고 싸우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빌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주의 교회 귀한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근본에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빌립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이제 말씀에 이끌려서 내려갑니다. 뜨거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 간닥이라는 말은 왕의 타이틀인데요. 뭐 바로, 시저 이런 뜻,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닥에는 에티오피아 황제를 말하는데 에티오피아 황제의 내시, 어떤 내시입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내시가 아니라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장관의 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 옆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위에서 뭔가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찍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 가서 구약 말씀을 선포하는, 가는 데마다 회당을 만드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각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구약의 율법을 아마 전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도 오늘 이 시간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마 무슨 절기를 따라서 어떤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지금 내려가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평상시하고 다르게 그전에도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의 간등을 보면 6월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이상하게 예루살렘이 그전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부활했다더라. 뭐 그러니까 어땠는지 모른다. 막 근데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커져가는 중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막 흩어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 내시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 53장 성경을 이사야 53장의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종이 그냥 파피루스 가죽에 나무잎이든지 가죽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 아마 이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경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내려가는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율법과 여호와에 대한 매우 깊은 신앙심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성경을 이해하느냐, 깨달아지느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깨닫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을 마차에 타게 합니다. 아마 재무장관의 마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탈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구약에 있는 이 구절만 읽어서는 뭔가 어린 양이 온다 이런 것은 알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대꾸나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말을 풀어서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받을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왜 가야 할지는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가게 하시니 가면 무언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만났는데 만남의 기회를 갖는데 빌립을 보십시오. 집사잖아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집사예요. 그런데 빌립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대하여서 능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빌립은 그 상황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증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믿음이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가. 바라옵건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찬양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뭘 다른 거 열심히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뭔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과 이네시아 사이에는 접촉점이 있었는데 그 접촉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알려고 했던 넷이 그에게 이 말씀의 접촉점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다른 접근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직접으로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평상시 빌립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탁 폈는데 어떤 성경이 나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 나는 가룟 유다가니까 이건 아닐 거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짜집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갑자기 부르실 때도 있긴 하지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의 문제에 부딪힐 때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과 들었던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 분별을 해보면 이게 그냥 갑자기 똑 뽑기 하던 식의 말씀이 아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질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평상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비하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CCM 가수인 러빔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빔이라는 팀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한번 언젠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과 다릅니다. 사람은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보다 앞장서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하시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순종하고 그 순종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서 지나가다가 물을 보고 내게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나라 우리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행하게 하셨고 이 물을 통하여서 빌립이 집사가 세례를 베풀고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내시는 아프리카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디오피아의 교회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그 쓰임받게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붙들려 가라 명할 때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다른 말로 빼앗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낚아채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곳, 그래서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면서 가이사랴에 가게 하였습니다. 빌립은 완전히 집사님이지만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특별히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먼저 번역되진 나라입니다. 주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를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고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민영희 씨하고도 가까운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결국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선진 문화를 배우겠다고 가기는 갔는데 만난 사람이 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3년도에 1883년도입니다. 야스카와 토우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당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몰사 보조 이런 것들이 체결은 안 된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나라의 상황을 알면서 이럴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 있으면 외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그를 기고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지에다가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인지 기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마게도냐인의 부름이다. 부름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 글이 지금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대한제국이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복음이 필요하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1883년도 말에 받고 언더우드를 한국의 조선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가 임명되어지고 일본에 가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곳에 와서 이수정 씨를 만나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때는 이미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지나면서 자기가 있는 일본어 책을 아마 성경을 봤겠죠. 그 책을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혼자서 친구 몇 명하고 같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그냥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을 어쩔 줄 몰랐던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교수님 맞죠? 맞습니다. 저 양반이 그게 전공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와서 한글을 배우면서 그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언더우드와 벤젤러는 이 이수정에게 둘 다 한국말을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1884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작은 일이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고종 황제 좀 나름대로 겁이 있어서 고종 황제를 만나 고종 황제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지는 않겠다. 하지 말라라고 고종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국 사람에게 전도는 안 하지만 우리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좀 허락해 주라 해서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정동체포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체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서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몇 명이 그 예배당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 아니 한국 사람이 어디서 하는 말씀을 듣고 어디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영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우고 이 양반은 나중에 한국 땅이라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어 교본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한국 역사도 쓰고 굉장히 근데 실제로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온 것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놀랍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복음을 들고 이 조선에 넘어오려고 하는데 국경을 넘어오지 못해서 결국은 상인들 왔다 갔다 하는 이영찬도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인들에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넘겨주면서 그곳에 성경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작은 나라 그 당시에는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모든 열국과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키려고 어르렁거렸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오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그 우연과 같이 여기지는 그 일에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참 예수를 믿고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한국의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노력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계 선교 역사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도 빌립과 같이
또한 언더우드나 이수정 씨나 이영찬 씨나 전 락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내 이론, 이걸 보니까 이건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뭐가 이성에 맞지 않고, 빌립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끝문에 키르키즈 단기선교팀이 또 출발을 합니다. 12명의 대원들이 단기선교를 나가는데 성령과 말씀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내시는 곳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데 파키스탄에서도 단기 선교팀을 보내달라고 선교사가 계속하여서 요청을 하여서 근 2달 가까이 요청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파키스탄은 지금 갈 사람이 몇 명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런지 상황이 그런지 우리 이유와 형편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파키스탄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광야인지도 모릅니다. 저속에서 요청이 있고 우리가 못 갈 수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 이제 17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비택자들 빌립과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택을 받은 기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광고임에 나갔듯이 6월 6일 날 이제 현충일 날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히 새벽 제단에 한번 우리 같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부르심 앞에 우리 같이 반응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